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둘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둘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둘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라.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7장 좀 살펴보고 있는데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것 중에는 돈이 있었죠, 돈. 그리고 염려하는 거. 주로 우리 걱정의 대상이 돈인데 돈이 염려가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다는 거 어제 말씀했었죠. 오늘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판하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7장 1절,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비판,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는 참 쉽죠. 다른 사람들 잘못하는 거, 지적하는 거.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오목 두고, 뭐 이럴 때, 옆에서 후수 드는 거, 실력 이상의 실력이 막 나오죠. 실력 이상의 실력이 나와요. 안 보이던 수가 보이거든요. 옆에서 보면. 그래서 말을 해주기는 쉬워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고쳐주고 싶죠. 누군가를 고쳐주고 싶어요, 정말. 자꾸 누군가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태도, 우리 안에 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비판받지 않냐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는 그 비판, 그 기준 가지고, 너가 비판하는 그 기준 가지고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 헤아리는 그 기준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를 드시면서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조그마한 점은 보는데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눈 속에 통나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큰 통나무, 집을 이렇게 기둥을 받치고 있는 큰 통나무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거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그 통나무가 있는데 어째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남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너부터 잘 고쳐야 되지 않겠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는 늘 나한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인정사정 없이 몰아붙이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이 쓰는 말이 그런 말이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 그러는 거죠. 내가 하면 다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는 그 신문이 있죠. 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예전에 무작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내용은 이것인데요. 오제이 심슨, 여러분 오제이 심슨 사건 아시잖아요. 오제이 심슨. 지금도 뭐 잘 살고 있어요. 그 라스베가스 근처에 서머리라는 아주 부자 동네가 있는데
그 서머린에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오제이 심슨, 그리고 빌 클린턴, 마이클 조던, 그리고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 그리고 테레사 수녀,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받는 그 응답자, 그 질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 중에 천국에 갈 만한 사람,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천국에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대답해 달라 하는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오제이 심슨, 이 사람은 좀 나쁘긴 하나 봐요. 오제이 심슨이 천국에서 환영받을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19%, 20%가 안 됐습니다. 5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걔는 천국에 가기 힘들걸? 그랬습니다. 빌 클린턴은 52%, 간신히 50%를 넘었습니다.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60%, 마이클 조던, 이 사람은 스타일리스트인가 봐요. 65%는 천국에 갈 것 같다. 테레사 수녀 79%였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 천국에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테레사 수녀가 1등이 아니었습니다. 1등은 응답자들 87%가 자기는 천국에 갈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알짤없이 잣대를 갖다 대지만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대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존 맥스웰 목사님이 리더십 골드에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판단할 때와 남을 판단할 때 완전히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한다. 완전히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한대요. 존 맥스웰 목사님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남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 기준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판단할 때는 어떨까요? 반면에 자신을 판단할 때는 의도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범하더라도 우리의 의도가 훌륭했다면 쉽게 용서한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요구받을 때까지 실수와 용서를 반복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냥 알짜없이 행동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는 조금의 여유가 없어요. 가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말 가차없이 판단합니다. 행동을 기준으로. 그러나 나를 판단할 때는 행동이 기준이 아니라 어떤 의도였는가. 그래서 우리 가끔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럴 생각은 없었어. 내가 그런 뜻을 한 건 아니지. 너도 알잖아.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였잖아. 결과가 나빴을 뿐이지. 내가 의도가 나빴던 건 아니야. 나도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지. 내가 뭐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행동을 기준으로 그냥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차없이 대하면서도 나를 볼 때는 쉽게 용서해주고 나를 볼 때는 너무너무 간대하게 말합니다.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합니다. 사람이 비판에서 변하면 비판하면 좋겠죠. 비판에서 변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목회를 하고 또 살아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비판으로 사람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날카로운 비판을 했어요. 정말 구절구절 맞는 말이고 정말 그 사람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만큼 날카로운 비판을 던졌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안 변해요. 그 사람이 안 변해요.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북풍과 태양 뭐 그런 그 이솝우화 있잖아요. 북풍하고 태양이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데 옷을 입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기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북풍이 엄청 세게 바람을 부는데 이 사람이 옷이 날아갈까봐 더 옷을 꽉 짜매잖아요. 이번에는 태양이 햇볕을 쫙 쬐니까 뭐 벗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더우니까 스스로 옷을 벗어서 태양이 이겼다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차가운 북풍 같은 그런 날카로운 비판을 퍼부으면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음에 철문을 딱 쳐버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오히려 따뜻한 태양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정말 진짜 대화가 가능하기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태양 같은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날카롭기만 하는 그런 칼날 같은 비난보다는 오히려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밥 한 번 더 먹고 얘기를 들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고 그 사람이 정말 들을 준비가 좀 되어 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게 어쩌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쉽게 우리는 이렇게 비판하는 말이 더 쉽게 잘 나와요. 그러나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 받아줄 수 있는 마음, 또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새벽 설교할 때인데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역자들 돌아가면서 새벽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일주일에 이틀에서 3일 뭐 이렇게 새벽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새벽 설교 하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설교 전에 이제 보통 불이 꺼져 있잖아요. 불이 이렇게 조명이 낮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설교 시작하기 전까지 노래가 이렇게 쫙 흘러가다가 이제 새벽 설교 시작할 때가 딱 되면 불이 켜지고 이제 단위에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새벽 설교 시작하잖아요. 새벽 설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이제 단위에 올라갈 시간이 됐는데 제일 앞자리에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앞자리 옆에 이제 한 반대쪽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보는데 저쪽에 앉아 계셔야 될 담임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아직.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날 담임 목사님이 늦으신 거죠, 보니까. 이렇게 통결할 수가. 담임 목사님이 늦다니. 담임 목사님이 늦었어. 새벽에를 늦다니. 이때야말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찬스잖아요. 제가 딱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딱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얼핏 이렇게 뒤로 돌아보니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급히 막 이렇게 종점거리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쪽 끝에 이제 입구에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불은 아직 안 켜졌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조금 기다린다. 불이 아직 안 켜졌고 사람들은 아직 담임 목사님 안 오신다는 걸 아직 모르고 제가 잠깐 앉아있으면 담임 목사님 자리에 앉고 불이 켜진 다음에 제가 올라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새벽 설교 시간이 지나갔고 지금 벌써 1, 2분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 됐으니까 원칙대로 불 켜고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겠죠. 누가 늦었다는 거를. 담임 목사님이 늦었다는 거를 불이 켜지는 순간 다 보는 거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웬 똥꼬집이 났는지 알짤없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오는 걸 보는데도 제가 단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불이 다 켜져.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니까 뒤에서 조명 조절하시는 분이 저기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 음악 끄고 불을 탁 켰죠. 그러니까 목사님 늦게 들어오신 게 다 봤죠, 다른 사람들이. 그게 벌써 10년도 지난 이야기인데 그때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거 잠깐만 한 10초만 기다려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10초. 뭘 그렇게 잘났다고. 뭘 그렇게 여러분 그게 그 이야기예요. 그게 그 이야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참 부끄러워요. 참 부끄러워.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마음이 차갑고 너는 얼마나 완벽하길래 왜그 10초, 몇 5초 그걸 못 참아주고 그렇게 했을까? 제가 크리스마스 전에 담임 목사님께 성관계 담임 목사님께 이메일을 이제 보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사역이 오게 됐고 또 주한 예인이 대학 들어간 소식이 이제
하고 보통 제가 편지해도 잘 답장을 안 하시는데 답장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이메일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쭉 얘기가 있는데 주한 예은이 대학 간 거, 저도 좋은 대학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텍사스로 가게 되었으니 기쁜 사역이 되도록 기도하겠네. 이렇게 쭉 쓰시고 텍사스로 가게 되었다니 기쁜 사역이 되도록 하겠네. 그냥 마지막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되게 좀 뭉클하게 했어요. 마지막 한 문장이.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문장은 늘 사랑하네. 늘 사랑하네. 임용호 목사. 그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마음을 녹이더라고요. 섭섭하고 어떨 때는 뭐 오래 사역을 하다 보면 뭐 다 어떻게 100% 마음을 맞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 늘 사랑하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살아가면서 부딪힐 때 많이 있잖아요. 또 보면은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 잘못이 막 보이거든요. 고쳐주고 싶고 보면.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한마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늘 사랑해. 내가 언제나 너를 늘 사랑해. 그 한마디가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같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고쳐주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섬겨주겠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 2장 3절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자기보다 남이 나은데 어떻게 비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앞에 골로새서를 한번 펴보시면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바로 근처에 있는 골로새서를 펴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인데요. 13절,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불만 있는 사람 있죠? 저 사람 저것만 좀 고치면 좋은데 정말 여러분 근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피차 용서하라고. 피차. 서로 간에 용서하라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요즘 가뜩이나 일하기도 힘들고 코로나에 짜증나는데 불만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죠. 막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막 생각나고 그 사람만 생각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라고. 피차.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 우리 저번 설교 주일 때 한번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3일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항구지를 찾아옵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다윗과 용사들이 이제 사울 왕이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엔게디에 있는 황무지에 있는 어느 굴에 숨었습니다. 동굴에 숨었는데 사울 왕이 화장실이 급했나 봐요. 갑자기 화장실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이 동굴에 다윗 왕과 용사들이 숨어 있는 이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용사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게 뭐 제 발로 들어왔다. 사울 왕이 조로의 기회다. 사울 왕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엉망이고 이건 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드디어 사울 왕을 다윗 왕의 손에 맡기고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끝내라.
이런 기회 주신 거 아니냐. 어,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런 생각이 드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윗이 멈춥니다. 다윗이 멈춰요. 그리고 말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인데요. 사울 왕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사울은. 근데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내, 그 세운 사울 왕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만지시면 만지실 것이지 내가 직접 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어.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자기 손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 거죠.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일이 이제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일들이 쭉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죠. 이야기를. 이 범죄한 다윗 앞에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엄청 많다. 근데 그 옆에 또 가난한 사람이 한 명 사는데 이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다. 근데 이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어서 자기 딸처럼 정말 애동딸처럼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애가 하나 있다. 이 양이 하나 있는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한 명 찾아왔다. 근데 자기한테 엄청 많은 양과 소 많은데 그거는 놔두고 가난한 사람 딱 하나 있는 그 암양 새끼 하나 그거를 잡아가지고 손님이 위해서 잡아서 죽였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부당하게 괴롭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엄청 분노하죠. 화내죠.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당장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없애야 된다. 죽여야 된다. 죽어 마땅하다. 라고 다윗이 분을 내면서 화를 내죠. 함부로 부자라고 그렇게 하면 되나. 그때 나단이 얘기합니다. 바로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바로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방금 그 부자에게 적용했던 그 잣대를 그 부자가 죽어마땅하다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자에게 적용했던 그 잣대를 당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 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이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렇게 했어요. 방금 들었던 그 부자에게 적용했던 그 잣대를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아름다운 로맨스가 아니라 정말 더러운 불륜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합니다. 그게 다윗의 훌륭한 자예요. 여러분 리더가 있는데요. 리더가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100% 잘했고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건 다른 사람의 책임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금 미국에 사니까 잘 아시잖아요. 리더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다 잘했어. 뭐 잘못된 게 있다면 내 밑에 있는 애들이 잘못한 거고 누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래서 미국이 요즘 많이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가 무결점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결점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울왕을 대할 때는요. 사울왕 얼마나 흠이 많나요. 얼마나 흠이. 그런데 그 사울왕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2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정말 마음에 든다. 다윗이 그랬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들었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분들 되시길, 또 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미국에 새로 세워진 이제 리더들이 이번은 선거를 통해서 많은 우리나라 이 미국의 리더들이 세워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뒤집으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가 남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말아라.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도시 중에 니스라고 있죠. 유명한 관광지. 거기에 한 아담한 카페가 있다고 그래요. 라프티시라. 잘 찾아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라프티시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는 특별한 커피 메뉴판이 있다고 합니다. 불어라서 그냥 읽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이거 불어로 써져 있긴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렇다고 그럽니다. 우리말로는 그 카페에 커피 메뉴판인데 커피 한 잔, 이 메뉴가 이거예요. 커피 한 잔, 7유로. 커피 한 잔 주세요. 4.25유로. 좋은 아침이네요. 커피 한 잔 주세요. 1.40유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커피인데 커피 한 잔 이러면 7유로.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4.25유로. 좋은 아침이네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러면 1.40유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모두 아시겠어요, 오늘? 오늘 모두 아시겠습니까? 네, 이왕이면 네, 좋은 아침이네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따뜻한 태양 같은, 차가운 부품 같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 같은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고 행복한 하루 그래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이번에 많은 지도자들이 새롭게 세워졌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리더들이 다른 사람들 쉽게 판단하지 않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그렇게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